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의 신분을 축복을 가로챘던 야곱이 먼 외갓집을 향하여 길을 가다가 잠을 자게 되었고, 외롭고 두려운 밤이었지만 꿈에 하나님께서 사닥다리의 환상을 보여주셨고, 땅에서 하늘까지 사닥다리가 연결된 광경을 보게 하셨고, 또 직접 야곱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를 지켜 주겠다.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런 말씀을 꿈속에서 야곱이 듣고 꿈을 깼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은 야곱이 길을 떠나, 꿈에서 깨고 길을 떠난다. 그런데 이 히브리 원어를 영어로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한 성경을 보면은 Then Jacob lifted up his feet,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때 야곱이 자기의 발을 lift up이라, 높이 들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발을 높이 든다는 의미가 뭘까요? 국군의 날 같은 날 군인들이 행진을 할 때 보면은 아주 발을 우리가 걷는 것보다 훨씬 각도를 높이 하여 아주 힘차고 씩씩한 그런 행진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야곱의 발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아버지 집을 떠날 때만 하더라도 발걸음이 무겁고 정말 떨어지지 않는 그 발걸음을 사랑하는 어머니를 뒤로 두고 먼 외갓집을 향하여 길을 갈 때에 얼마나 마음이 무겁고 두렵고 가기가 싫었겠습니까? 그런데 꿈속에 하나님이 주신 광경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의 발걸음이 힘차게 가볍게 가는 길을 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는 그의 외갓집에 밧단 아람에 도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약속,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 말씀이 그에게 큰 힘이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주님은 그 약속을 주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의 주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두고 떠나야 됩니다. 제자들은 그때까지도 실감이 나지 않았지만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하늘로 올라가시는 주님을 제자들은 바라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주님은 그들을 떠나기 전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한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가 죽을 때까지 내가 함께한다, 약속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세상 끝날까지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여러분들의 발걸음도 힘차게 남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외갓집 동네에 도착한 이 야곱에게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 가까이 오자 외삼촌의 딸인 라헬이 양떼를 몰고 그들에게 물을 마시게 하려고 우물가에 왔고, 야곱은 그 외삼촌의 딸을 우물가에서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만남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성도들은 잘못된 표현을 고쳐야 될 것이 많이 있어요. 우연이란 것도 우리는 고쳐야 됩니다. 심지어는 유행가 가사에도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우연이란 그런 말을 하지 말아야 돼. 내가 우연히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와 인도하심 가운데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 성도들은 운이란 말을 하지 말아야 돼. 내가 운이 좋아서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살았습니다. 운이 좋아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운이란 말을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운자는 어디 들어갑니까? 오늘의 운세. 그럴 때 쓰는 말이 운이에요. 운수 대통이다. 이런 것은 우리 성경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운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도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은혜라고 찬양했잖아요. 자, 이 외삼촌 집에 도착한 야곱에게는 모든 것이 형통하게 진행되는 것 같았습니다. 800km나 되는 먼 길을 혼자 외롭게 왔습니다. 그러니 외삼촌이 얼마나 그 조카를 반갑게 맞이했습니까? 너는 내 혈육이다. 참으로 내 혈육이다. 한 달 동안 아주 기쁘고 즐거운 허니문이 지나갔어요. 자, 한 달 동안 야곱이 이렇게 행복함을 누리고 살았어요.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왜 외갓집으로 도망을 갔습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장자의 신분을 도둑질하여 형의 보복을 피하여 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잘못하고 거짓말한 사람인데 이렇게 모든 일이 잘 되어서 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잠언 13장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아멘. 선과 악을 여기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선한 자들은 은혜를 베푼다, 다른 사람에게. 그런데 악한 자는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고 나면 그의 길은 어떻다고요? 험하니라. 그의 길은 가시밭길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뭐 험한 길을 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닙니까?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예요. 악을 행한 자에게는 험한 길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은 악을 행하고 왔는데 험한 길이 아니란 것이죠. 이런 일이 만약에 계속 이런 생활이 이어진다면 야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전도서 8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합니다. 읽겠습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악한 일을 행했는데 하나님이 벌을 빨리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악을 행하는 일에 더욱 마음이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잘못된 것을 가르쳐주고 고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모든 것을 다 덮어두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그 자녀는 계속 이렇게 해도 괜찮구나. 잘못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혜롭게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징계도 하고 교훈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조그만 잘못을 해도 하나님이 회초리를 들고 때리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참다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때로 징계하시는데 만약에 그런 징계가 없다면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악을 행하는 일에 더욱 마음이 담대하고 더 큰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야곱을 아브라함과 이삭의 언약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도구로 선택하셨어요. 그러므로 계속해서 야곱의 모든 일이 형통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에 보시면은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외삼촌이 야곱을 부릅니다. 네가 비록 내 생질이지만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공짜로 내가 너에게 일을 시키겠느냐? 여기 내 일을 한다는 이 의미를 다른 번역으로 보면은 나를 섬기겠느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야곱의 삶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 섬긴다는 의미가 뭔가 종이 주인을 섬긴다는 의미가 아닐 수 없어요. 삭설 이야기했지만 이것 역시
주인에게 종속된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야곱은 그것을 잘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응의 법칙이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아버지를 속였어요. 그 축복은 무엇인가? 창세기 25장 23절에 가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자, 여기 보면은 장자의 축복은 섬김을 받는 거예요. 장자가 되어 섬김을 받는 것이 복입니다. 한 달간 지낸 이후에 외삼촌이 야곱에게 꺼낸 가장 중요한 말은 섬긴다는 것입니다. 네가 종으로 나를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외삼촌 라반은 한 달 동안 야곱을 지켜보면서 야곱을 대우를 잘해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저 조카를 이용하여 어떻게 하면은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궁리를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네가 우리 집에 계속 있으려면은 나를 섬겨야 된다. 그리고 품삯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야곱이 상당히 자존심이 상했을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외삼촌의 그런 제안을 받고 제가 7년 동안 일하겠으니 라헬을 저에게 아내로 주십시오. 그는 7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동안 받은 품삯은 양식뿐이고 오직 7년이 지나면 라헬을 아내로 받는 그것이 품삯이었습니다. 드디어 7년이 채워지고 이제 첫날 밤을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자기가 원했던 라헬이 아니에요. 레아입니다. 레아. 여러분도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옛날에는 LED 전등도 없고 호롱불도 없고 어두웠을 것이고 또 뭐 하나님 역사하시면은 야곱의 눈을 가릴 수도 있고 어쨌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레아인 거예요. 라헬이 아니라 야곱이 뒤통수를 제대로 맞은 것이죠. 결국 야곱은 외삼촌에게 가서 항의를 합니다. 왜 나를 이렇게 했습니까? 나를 속임이 어찌 된 일입니까? 25절 하반절에 여러분 지금 야곱이 외삼촌에게 가서 왜 나를 속였습니까? 따지고 있어요. 그런데 야곱은 누구를 속였습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또 자기 형을 속였잖아요. 그런 사람이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 속임을 당하면은 이렇게 분하고 가서 따지는 것이죠. 이것이 어디 야곱만의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이야기도 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야곱은 외삼촌의 제안을 또 받아들여서 7년을 더 일하고 결국은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하여 14년 동안을 종으로 외삼촌을 섬겼습니다. 야곱이 항의했지만 외삼촌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이 지역은 형을 동생보다 먼저 결혼시키지 않는다. 지금 뭐 우리나라는 그런 순서가 이제 깨어진 지가 좀 오래됩니다만은 우리나라도 역시 40-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각 가정마다 가능하면 형이나 언니를 먼저 결혼시켰죠. 그 옛날이니까 이 외삼촌 말이 틀리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장자 혹은 장녀의 권리가 아니겠습니까? 먼저 결혼시켰 우선적으로. 자, 외삼촌은 이거를 내세워서 자기가 한 일이 합당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당한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동생이지만 형의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은 거 아닙니까? 그걸 빼앗았는데 자기는 외삼촌 집에 와서 레아가 언니라는 장녀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속임을 당하며 이런 어려움을 겪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든 과정을 보면서 야곱이 좀 더 정직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렸으면 어땠을까 아쉬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이 야곱이 외삼촌에게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지 않았습니까?
야곱이 계산적인 것 같지만은 그 위에 외삼촌 라반은 야곱보다도 훨씬 더 계산적인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 말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나치게 계산적으로 모든 것을 하고 모든 사람을 대한다면 우리는 나중에 더 계산적인 사람에게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야곱의 조급함을 고쳐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이미 모태에서 하나님의 뜻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말씀하셨다면 때를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초급하게 인간의 방법으로 장자의 축복권을 탐내어서 팥죽을 주고 사지를 않나? 아버지를 속이고 거짓으로 형행세를 하여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것이지요.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이나 또 여러분 주변에 부인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종노릇 했다? 월급도 받지 않고? 그런 경우를 들어보셨습니까? 성경에도 야곱밖에 없어요. 뭐 지금도 어느 나라는 지창금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마는 14년을 섬기고 아내를 위해 섬겼다. 이거는 아마 기네스북에 올라갈 수 있는 기록일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당하고 자기가 한 일보다 자기가 잘못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그런 일들을 당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나이 40에 혈기왕성할 때에 나라를 위하여 일해보겠다고 나섰지만 결국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살인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도 도망을 쳤습니다. 미디안 광야에 40년을 양을 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모세가 40세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언제 또 부르시고 어떻게 사용했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성경에 보면은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함으로 인하여 일을 그르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야곱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응의 법칙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욥기 4장 8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악을 밭을 갈고 독을 뿌린다, 비유 아닙니까? 그런 자는 악과 독을 거둘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1장 6절 7절 말씀, 성경에 나오는 가장 보응을 잘 설명해 주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아멘. 아도니 베색이 권력이 있고 힘이 있을 때는 그 주변의 나라들을 점령하고 70명의 왕들을 잡아와서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습니다. 그냥 좋게 이야기해서 자기를 섬기는 자로 삼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 왜 자릅니까? 먹으려고 자릅니까? 그런 일을 왜 합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힘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아도니 베색이 붙잡혀서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리잖아요. 그때 아도니 베색이 한 말이에요. 내가 70명의 왕들을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구나. 그래도 깨달으니 다행이에요. 깨달으니까 다행이에요. 깨닫지 못하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성경에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제가 준비한 걸 다 소개를 못 해드리겠어요.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겠습니다. 성경뿐 아니라 나라의 역사 속에서도 있고요, 개인의 역사 속에도 있고,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뭐 정치적인 제가 어떤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앞장서서 탄핵을 수사한 사람 아니에요?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본인이 지금 잡혀 들어가고 탄핵 수사를 받고 있어요.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가 결과를 놓고 보면은 앞을 생각하면은 미래를 생각하면 잘 해야 돼.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지만 잘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세계적으로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승만 대통령, 건국 대통령이라고 하지만 쫓겨나고 죽어서야 이 땅에 돌아왔어요. 왜 그렇게 원수를 갚는 겁니까? 복수하는 겁니까? 그 뒤에 대통령들의 그런 모습을 보십시오. 제대로 존경받는 대통령이 없잖아요. 그러면 대통령 안 하려고 해야지. 대통령 못합니다. 내가 감옥 가려고 대통령 합니까? 그래야 되는데 그래도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참 국가적인 수치가 아닙니까? 대통령 했다 하면은 본인이 감옥 가든지 자식이 감옥 가든지 너무나도 우리는 부끄러운 역사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 악순환을 끊어야 되는 거예요. 왜? 어떻게 끊을 수 있습니까? 용서하고 화해하고 오늘 우리라는 찬송을 손을 잡고 우리 불렀습니다. 남전도 회원들이 그렇게 정치 세계도 또 뭐 학연, 지연 이런 걸 뛰어넘어서 이 나라 국민들이 하나가 되고 정말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도록 힘써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나는 육체를 위하여 심고 있는가? 아니면 성령을 위하여 심고 있는가?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성찰하고 성령을 위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심는 자들이 되셔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시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 거두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아멘. 죽는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죽은 자들이 다시 부활하여 자기 행위를 따라 자기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자기가 행한 것이 생명책에 하나님 보좌 앞에 펼쳐져 있는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기록하고 계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좋은 것을 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많이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뒤에 있는 금년표처럼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성도가 되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의 말과 행동을 생활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